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루타에서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라는 환자를 고치고 또 아름다운 항구 도시 요빠에서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다비다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낸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받은 애니야처럼 각자 자신의 자리를 정돈하고 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다비다처럼 구제와 선행이라는 주의 일에 힘쓰며 살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루타와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전도의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에어컨을 좀 더 키우세요.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예, 바람 세기도 좀 시원하게 하시고. 예, 우리가 주일날 많이 쓰는데 평일날 별로 안 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일 후에 베드로는 요빠에 여러 날 머무르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 그 전에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의 기록은 43절에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라고 하는 이 한 절의 기록은 이어지는 10장의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의 전조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하나님이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고난과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 중심에서 혈통 중심에서 또 다른 혈통으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고 확대되는 놀라운 사건을 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머물렀던 집의 시몬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무두장이입니다. 무두장이는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서 옷이나 신발을 만드는 일이었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시체, 죽은 짐승의 시체를 상관해야 하는 부정하게 되고 매우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권준 전사님의 우리 올고든 교회에서의 최초의 설교를 통해서 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마리아인에 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 유대율법을 최고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이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율법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 볼 때는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 그것도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부정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쉽게 볼 본문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요한 국면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왔던 오래된 방식, 구식의 방식에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동시에 다루시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를, 즉 이방인과 유대인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방식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그 인종과 혈통과 지리적 배경에 관계없이
죄를 용서하시고 모두 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0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계속합니다.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한 지 26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부활 승천하시던 주님은 승천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2000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거의 다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이걸 뭘 명심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심하게 만듭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라고 하는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복된 소식이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왕의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구원하심으로 이방인 선교의 신호탄을 쏘고 계신 것이죠.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는 크게 네 종류의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인이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전형적인 이방인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와 같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군대의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본문 말씀은 고넬료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리 경건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더 나아가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고넬료의 신앙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신앙이 말로만 아니고 실천으로도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이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제9시쯤에 즉 오늘날의 달력의 시간으로 보자면 오후 3시쯤에 고넬료를 방문했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4절에서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기도와 제사 외에는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시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혈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여기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올려드리는 번제를 포함한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실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방인 고넬료가 올리는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처럼 올려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마치 유대인의 기도와 제사처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또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시는 여러분, 특별히 신약의 로마서를 사랑하시고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들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제사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시키는 배지와도 같은 대단히 중대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율법과 할례, 제사 등의 의식으로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었고, 그 가운데 가장 열심 있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고넬료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니,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한국의 원수인 일본 사람들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다 이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 29절,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할례가 없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그 혈통과 인종과 나라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임하신다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각종 미신을 믿고 로마와 헬라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신들을 섬겼던 이방인인 고넬료를 중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칭해 주심으로 그 안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유대인만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선언받는 그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들만 깨끗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도 아닌 우리의 기도와 구제와 선행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우리의 혈통, 여러분의 감은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지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 죄를 씻을 분이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씻음을 받은 자들로 입증되려면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오직 믿음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 찬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9절부터 16절의 하반절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 기준과 판단으로, 우리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남은 베드로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라고 기록되면서 환상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는 고넬료에게 욥바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받고 고넬료는 즉시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명에게 이 모든 일을 다 말해주고 욥바로 보냈습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는 꼬박 약 하루 정도의 여행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거리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 하루가 못 되어 욥바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욥바에 가까이 왔을 때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베드로는 제6시, 자 아까 제9시는 몇 시라고 했죠? 오후 3시. 제6시는 낮 12시.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낮 12시 즈음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점심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 했을 것입니다. 시장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시장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네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그 다음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 보자기의 그릇 안에 있었던 짐승들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쓸데없이 호기심을 발동해서 이 안에 있는 짐승이 벌레가 무엇인지 이름을 알아맞히는 것은 그닥 지혜로운 신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기초해 볼 때 공중에 나는 것들은 분명히 조류일 것이고 네 발 가진 짐승은 동물일 것이며 그리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은 벌레를 포함한 파충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지요. 듣기만 해도 기겁을 할 만한 기분 나쁜 단어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저는 가장 싫어하는 짐승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도 싫어하겠지만 뱀이 그렇게 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로 드리라고 명령하던 창세기 6장 20절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어쨌든 놀랍게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너 배고프지? 잡아먹으라. 명령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코 이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아무리 체면이 구긴다 할지라도 14절에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맛이 없어 보여서가 아닙니다. 이 지금 그릇 안에 있는 종류의 동물들 가운데는 제대로 처리해서 잡아먹으면 정말 맛있는 동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율법에 생명과도 같은 율법,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율법에 부정하게 언급된 고기를 절대로 먹을 수 없었던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오늘도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마에다가 성구함을 묶고 다니고 손목에다가 성구함을 묶고 다니면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부정하게 언급된 짐승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분류하는 율법은 레위기 11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발 가진 짐승 가운데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동물은 도살의 절차를 잘 준수할 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자기 안에는 짐승과 각종 새와 심지어 많은 발로 기어다니는 파충류까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을 결코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집요하신 분이신지 두 번째 베드로에게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일이 몇 번 있었습니까? 3번 반복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3번 무엇인가가 반복된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깨끗하게 된 것이고 내가 먹어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이 환상이 3번 있은 후에 하늘로 올라져 갔고 이 환상이 무엇인지 의아한 베드로를 찾아온 욥바의 하인들을 따라 베드로는 22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가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경험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아픈 경험이든 즐거운 경험이든 그것이 여러분이 쌓아오고 축적했던 지식이든 문화이든 수십 년 쌓아온 어떤 조직의 전통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면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할 줄 모르고 내 머리를 내 지식을 포기할 줄 모르고 내 경험을 포기할 줄 모르고 하나님보다 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을 포기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교만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했던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하여 사단이 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죄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제
구약시대에 지켜지던 의식법과 음식법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철폐되었습니다.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지만 제사법과 음식법과 같은 의식의 법은 완성되었기에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올고등교회 예배당에 소를 끌고 오고 비둘기를 데려오고 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을 피우고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부정한 음식은 없습니다. 심지어 제사 음식이라도 믿음이 약한 형제의 건덕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한 것뿐이지 그 음식 자체에 무슨 죄악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음식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었고,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듯이, 동시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듯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였고 저주받은 백성이었고 개나 돼지나 짐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로 치부했습니다. 북쪽으로 넘어갈 때, 북이스라엘로 건너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가는데 직진을 하면 길이 수월한데 굳이 걔네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수십 리 길을, 수백 리 길을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거나 누구에게 아픈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는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뒤도 안 돌아본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 의식을 지킴으로 자신들을 이방인들보다 훨씬 나은 존재로 구별시켰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 할례, 그죠? 구약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다윗이 고백했던 할례 받지 못한 너희가 감히 여호와를 향하여 대적하고 나오느냐라고 다윗이 나간 것 아닙니까? 제사, 각종 의식들, 이런 것들로 우리는 구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은 다만 혈통적 이스라엘만 아니요 혈통적 유대인들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구분하고 닫아버리는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며 그들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여전히 민족적 구분, 혈통적 구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구분을 모두 다 철폐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은 다만 동물이나 음식에 관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선언하신 이방인들을 감히 유대인이 속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태어나 살던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자로 삼아주셨는데 제자가 된 이후에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는데 베드로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공로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고넬료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부정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오늘 청대학부 교리 공부를 하면서 타락이 무엇이냐? 타락을 공부했습니다. 타락이란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에서 떨어지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만에 빠진 죄 때문이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죽음이다.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밥 먹고 있고 학교 가고 있고 직장 다니고 있고 사업하고 있고 안 죽고 펄펄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마침내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참혹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과연 그 누가 감히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리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나 분파가 존재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집사회, 권사회, 당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봉사하는 직분이지 파당을 조성하는 직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정함을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 내가 볼 때 부정하다고 벽을 만들고 경계를 긋고 선을 긋고 심지어 영화 기생충에서 잘 나오는 것처럼 선을 넘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러운 죄인 괴수인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의 교인들은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의 교인들은 더 이상 전도하지도 말고 그냥 새가족도 안 왔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끼리만 교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단 우리 시대에만 그리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헌법에 보장된 것이 만 70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정도 앞으로 더 사역하면 우리 신장로님이 은퇴하실 연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장로님이 60대 중반이 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하겠습니까? 우리 전 집사님, 이석종 집사님, 병광훈 집사님 다 은퇴할 나이가 되고
60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전수하고 복음을 물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화를 나누실 때 우리의 청년 대학생들, 우리의 젊은 친구들,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울 것인가에 역량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는 요즘 앞으로 5년, 10년 후, 15년,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물론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는 살아가겠지만 걱정이 앞서고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고 젊은 친구들이 없어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은퇴할 때 우리 자녀들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총력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청년 대학생들이 예배를 모두 마치고 찬양대 연습을 마치고 권준 전사님, 강민경 사모님 집으로 간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손상현 집사님 가정에 가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받고 왔는데 그 일을 또 한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집을 열어서 젊은 아이들을 불러서 먹이고 입히고, 입히는 건 아니군요. 양육해야 됩니다. 젊을 때 자칫 잘못하면 빗나가기 쉽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실패하기 쉬운데 그런 경험담들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서 들은 말입니다. 박주영 집사님, 예,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서 들은 말인데 우스갯말로 이 교회의 휘장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데 1년에 1cm씩 옮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만큼 그거 하나 옮기고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전통이 그리 많은지,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지, 여기 결제받고 저기 결제받고 저기 회의받고 저기 또 생각하고 저기 대화하고 50년 만에 커튼 옮기고 은퇴하는 거죠. 피아노를 여기서 이리로 옮기는데 수많은 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와 전통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으면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이 깨끗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기준과 판단과 고집으로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하고 부단히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도다 말씀하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대로 되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마침내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왜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매사에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깨끗한 피조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 계명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주일날 교회 공적인 예배에 모두 참여하고 여러분의 사적인 일들은 모든 공적인 예배를 끝나고 나서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주일날 여러분에게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아야 합니다. 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안 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전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신씨가 많다고 하더라도 신씨가 파당을 지어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모든 성씨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이 극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알량한 지식과 판단과 고집으로 사람을 구별하거나 비난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부지런히 섬기며 봉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더 많은 올고등 가족들이 모여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교육관을 임대하든지 의자를 동그란 의자를 더 놔서 더 사이사이에 앉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구분짓는 마음이 있었다면 차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이거 낫지라고 하는 구별하는 생각이 또아리를 틀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상대하셨는가? 나를 과거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기 전에 어떤 부정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괴수와도 같은 날 구원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하실 것을 믿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여러분의 입술과 생활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